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미디안에 의한 7년간의 폭정은 이스라엘을 공포와 가난의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드보라의 시대에 시스라의 철제전차 900대가 위협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미디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악타들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숫자로 대표되는 군사력의 열세가 고통의 이유라 여기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보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들의 힘은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늘날 우리가 할 법한 질문들을 쏟아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고난은 무엇인지, 역사 속 기적은 왜 오늘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 넘겼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오랜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답답함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6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의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네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도 더 썼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켰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다. 아비에셀의 오브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은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부르십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드온의 자존감도 바닥이라는 거죠. 자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인식. 하나님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의심도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할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할 건 기드온이 만든 요리를 바위에 불이 살라버렸다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증거는 단 하나,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였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즉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라 불러놓고 미디안과 싸우게 만든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어딘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인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만남 이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장받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기드온은 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평화라고 대답하죠. 히브리 본문에서는 둘 다 야훼 샬롬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린 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다행인 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안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부끄럽지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